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 바울의 표현이 그만큼 이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관계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도 저 안에서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이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를 뭐하라고 했을까요?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기억하라는 말씀과 비슷한 내용의 어투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과 기억하는 것 좀 차이가 있다면은 있겠지만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나 기억하는 것이나 기억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상황도 될 것이고, 또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그것을 내가 기억하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그 대상, 그러니까 목표물을 향해서 내가 고정할 수 있는 것, 눈을 고정해서 알 수 있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왜 생각해야 될까요? 대답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가 의도하는 또 질문의 대답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어떤 한 순간을 기억하고 오래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멀리 떠나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특별하게 좀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고난을 뭐 하라고요? 참고 인내하라. 고난을 인내하라. 그리하면 이제 이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살아라. 인정된 자,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인정받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이 점점 세지고 강해집니다. 우리 자존심이 세지고 강해져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받으면 자존심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높아질까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내 존재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생긴다. 이 자부심을 우리는 자기의 존재감이라고,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존재감은 점수로 매기면은 A 플러스는 됩니까? A 플러스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A 제로가 있으면은 7점, 3점, 4점 여기 사이가 있고 한데 95점 이상 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냥 점수가 90점 이상 되는 사람을 그냥 A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받는다면은 여러분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손색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정말 한 90점 이상, A+ 이상 되죠. 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평탄한 길, 또 좋은 길, 행복한 그 길만 걸어가는 좋은 길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좋은 길, 행복한 길 걸어가세요. 또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무슨 말? 꽃길만 걸어가세요. 인생이 꽃길만 걸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로망이죠.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좋을지. 꽃은 밟고 걸어가고 나면 그 꽃은 못 씁니다. 여러분, 좋은 말이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걸을 때는 꽃길이 좋지만 그 꽃은 지나가면 다시는 볼 수 없는 안 좋은 꽃으로 변하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반대 질문으로 던졌는데 어떤 길을 걸으면 가야 되지? 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여러분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특징에서 병사라고 하는 것, 군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군사를 모집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군사를 지원해서 군사가 된 사람들, 군사가 뽑힌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군사를 뽑은 자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경기자,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 선수와 육상 선수, 이제 축구 선수,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잖아요, 그죠? 월드컵에 1인당 32강가 되니까 1억 몇천이 1인당에게 이제 주어지는 상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강이나 16강, 뭐 4강까지가 우승해버리면 돈을 얼마나 타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타겠죠. 운동선수가 참 좋은 것 같지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인내하고 감내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그 승리자의 영광이 내게 주어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잘못된, 그러니까 변칙으로, 반칙으로 내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나라 축구 마지막 그 아쉬움이 났는데 했으면은 마지막 코너킥을 줬으면은 골이 들어가서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아쉬움 하나 안 준 것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남잖아요. 그죠? 그런데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 가는 경주자도 이와 같이 아쉬움이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선수가 안 돼서 모르나요? 그 느낌 잘 모릅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하려고 하다가 내가 좀 잘못해가 불법을 해가지고 이것이 될 것이 안 되어버린 거잖아요. 잘못해가지고 잘못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실수로 누락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잖아요. 그죠?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경기가 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불법이라는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자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경기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이 경기자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농부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먼저 농부가 그 먹을 것을 먼저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농부가 먹을 것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은 그냥 다음에 어떻게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
은혜의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고난을 복음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당연한 것이고 그 고난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고난의 인내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다, 상급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오늘은 이제 복음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제자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이 디모데후서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가지 분류로 되어져 있는데 먼저 1장에서는 그러니까 고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 중에는 인내한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복음을 지킨다는 것,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내의 삶을 말하고 있다면 오늘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군사, 경기자, 이 농사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농부 나오니까 일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딱 처음에 시작 내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내가 너와 같이 또 좋은 믿음의 일꾼들을 가르쳐라. 또 가르쳐야 되는데 그 일을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고 군사로 모집하는 병사에 대해서 비유하고 경기자에 대해서 비유하고 농사에 대해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을 제자를 계속해서 삼는 일을 하는데 안 하면 안 되니까 이 일을 중단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 본인이 병사를 모집하는 주인에게 그러니까 국가의 반기를 들고 나 안 합니다 하고 전쟁이 났든지 훈련을 하든지 나 안 하면 종료하는 거 집에 가버리면 되겠어요? 그럼 탈령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되고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이 일들을 그렇게 내가 안 해도 되고 시간 나면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줄 여겼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왔을 거예요. 맞죠? 전도하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당연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지만은 복음을 전한다 하는 믿음의 일꾼을 가르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디모데를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믿음의 일꾼을 세워나갔는지에 대한 과정을 디모데에게 네가 이렇게 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1장의 복음을 전하는 때 지키는 것. 이 지키는 것을 할 때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부류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군사와 경기자, 경주자, 농부에 관한 비유를 합니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기가 겪었던 은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짝 끼워넣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영광이 뭐겠습니까? 영광, 빛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영광,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거하고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어떻게 한다?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가르쳐서 목회자를 만든 것처럼 지도자,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네가 맡고 있는 그 삶에서 해라.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탁이자 이거는 명령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탁인 것도 있지만 거의 명령 형태로 말하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가 보낸 서신서에는 편지들에서 보면은 부탁이지만 명령형에 가까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탁은 내가 받으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잖아요. 명령도 역시 받았는데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내가 어떤 것을 취하는 게 더 덕이 돼요. 이제 우리가 그냥 이게 이익과 손실을 따질 때는 하는 게 이왕이면 더 훨씬 덕이 되잖아요. 그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은 내가 실천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은혜가 안 되는가 보네요. 더 큰 은혜가 됩니다 하는 것이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가르치고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이렇게 인내하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영원한 예수 안의 생명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도 고통도 멸시와 천대도 내가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거다. 그럼 자신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살아가라고 디모데에게 뒤에는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장에서는 가르침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다면 3장에는 다음에도 하겠지만은 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제 지키고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뭐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표현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여기다 내용을 축약해서 뽑으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3장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실천하는 거예요. 행해야 돼요.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목양을 해서 성도를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서신. 그러니까 이 책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이 책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해라. 왜?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말씀을 네가 은혜를 누렸고 네가 지키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네가 실천해라. 네가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고 실천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뭘 또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하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또 뭘 한 개 하면 좋겠어요? 뭐 실천한다 여기 표현을 그냥 4장에서는 그냥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쓴 이유가 무엇 같습니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지켜서 너와 같은 일꾼을 네가 또 만들고 또 너와 같은 일꾼을 만든 그 모습처럼 네가 가르친 다음 사람이 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이 끊이지 않도록 네가 본을 보여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로 이 디모데 후서를 끊어서 여기서 한다면은 너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분명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 전해라.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겠어요? 좀 난리가 나겠죠. 나는 못하네, 나는 할 수 있네. 뭐 양분되고 갈라지겠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켜야 될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가르치고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고 지켜야 되는가 할 때 옛날에는 군사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이제 병사라고 표현했고 오늘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주님께는 지금은 뭐라고 했어요? 표현이 항상이라고 했죠. 저는 옛날 표현이 훨씬 더 좋아요. 일향 밑버시니 일향. 그냥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일향 항상 기쁨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요? 목사로 인해서도 하면 조금 기분이 좋아요. 제가 들을 때. 그런데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항상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향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참 우리가 고백은 잘하고 그렇게 살기라고는 참 잘하는데 참 잘 안 되는 것이 원망이죠. 그죠? 원망인데 잘 안 되는 것이 원망이라면 원망을 바꿔버리고 원하는 것, 또 원하고 망하는 것,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원망하는데 원하고 망한 것, 망한 것 빼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가는 그런 삶, 이루어가는 삶이라면 안 되겠네. 원하는 것만 누리게 되는 삶, 이것도 너무 교만해지겠네요. 그럼 아무튼 그냥 원망을 하지 맙시다.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그런 원망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것이 후회라는 단어잖아요. 후회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원망이 아니라 후회하는 것은 해야 될 것이 딱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 앞에 우리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원망이 아닙니다. 이게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는 해야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지나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좋은 것을 지었는가. 한 마지막에 여러분이 성부 영신회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좋은 것을 지었습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도록 제가 성부 영신 예배 시간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짤막하게 여러분이 한 가지든 두 가지든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 한 해는,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받을지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기대하라 2023년 개봉받고 멀뚫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리. 제가 참 제목은 잘 지었습니다. 자화자찬을 좀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일꾼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경기자, 그러니까 군사인지 내가 경기자인지 농부인지 이거 따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내가 군사로서 모집을 당한 사람은 군사를 모집한 사람, 나에게 월급을 주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 충성을 해야 됩니다. 경기자는 법과 원칙대로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면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농부처럼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연결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복음의 증거되고 또한 그들에게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에 충성된 일꾼을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사만, 전도자만 이런 사람들만 복음에 좋은 일꾼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부르심의 그 삶을 쫓아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여러분의 닮은 신앙이라고 하면은 조금 상처받을 사람이 있을 것 같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같은 신앙을 닮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 좀 이 한 면에 안 좋은 것만 보고 저 진짜 못됐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포커스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나와 같이 닮은 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가르치고 지키고 또 전파하고 할 믿음의 일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내하고 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하니까 또 억압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스승으로만 지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가르치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삶을 여러분이 얼마나 살았는지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년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새롭게 계획하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다른 일꾼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일꾼, 좋은 일꾼들을 또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바로 어떻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군사와 같이, 경주자와 같이, 농사 짓는 농부와 같이 내가 일을 했다. 그렇게 해서 너가 나에게 영적인 아들로 받아들여진 은혜가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게 흘러왔던 그 방법, 바로 예수의 방법을 네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닌, 사도 바울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입을 열어서 증거하게 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증거할 때 너를 만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쳐 지키고 할 수 있게 내가 너에게 하는 것처럼 너도 예수님의 방법을 기억하라고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깊이 생각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오늘 본문에 있는 2장에 있는 전체 내용에 그것 따르면 가르치는 자,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주변과 가정,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도 내년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이 신앙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범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곧 예수를 기억하는 삶이라는 것,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 한 해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계획하고 또 실천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빗대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